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며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또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그리고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확실히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값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값을 수도 없고 그 신께 값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후렴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런 제목과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큰 힘이 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심령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싸우니 이 구별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일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에 빨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되었노라. 아멘. 예. 오늘은 바울 사도가 내렸던 행복의 뿌리로서 이제 9번째 시간으로 그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주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하신 것은 우리가 알듯이 2000년 전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서 이제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때는 그때지만 그 이전에도 만물보다 먼저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정말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려고 아주 기독교를 깐보고 낮추려고 기독교 예수님은 말이죠. 창시자 예수는 공자보다도 늦게 태어났고 공자 성인 있죠. 또 석가 불교 창시자 석가보다도 늦게 태어났고 또 소크라테스보다 늦게 태어났고 막 3대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4대 성인을 얘기하면서 그 성인보다 가장 늦게 태어난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태어났고 일찍 태어났고를 말하지만 사실은 낮추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보다 늦게 태어나고 공자보다 늦게 태어나고 석가보다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비로소 온 거고 그때 오셨다 이 땅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는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계셔서 그는 천지 창조할 때도 우리가라고 하실 만큼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16절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뭐 천지창조할 때 그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겠으며 뭐 왕권이 있겠으며 왕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하늘나라의 그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 그 영적인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바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여기 만물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합니다. 분명히 언급도 하죠.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만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것들만 만물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바로 만유라고들 표현하는 그 표현이 존재하는 모든, 물론 존재하는 모든 만유의 아버지도 존재하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피조된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피조물, 모든 영적인 피조물이나 또 우리 육신을 가진 육신적인 피조물이나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 다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피조지기 전에 계셨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바이하고요. 그로 말미암고 바이죠. 반면에 그를 위한다. For the people. 이게 그래서 이런 링컨이 여기서 연설의 핵심 단어 전체를 인용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Of 지저스죠. 또 이제 만물이 주님에 의하여 by 지저스입니다.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for 지저스입니다. 정확히 뭐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창조물이요. 주님을 말미암은 창조물이요. 주님의 위한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먼저 계신 그분인데 그분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와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죽은 자가 먼저 최초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렇게 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 중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만물 가운데로 오셨어야 됐거든요. 만물 가운데 오셔서 만물이 겪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이 겪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네, 피조물들은 끝이 있으니까요. 어느 때든 그 죽음을 끝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만물의 한 부분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신 자가 되신 거죠.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가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침내 그는 이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만물 중에 으뜸이시는데 이제 그는 만물에 들지 아니하신 분이었습니다. 만물에 들지 아니한 분이었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은. 그러나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에 들어오셨다가 만물에 들어오셔서 만물 가운데 사셨던 존재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은 어떻게 그러면 으뜸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거죠. 그래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초월하지 않고 만물을 초월해서 막 더 놀라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있는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에베소 1장 2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바로 만물 안에 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데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주님의 몸인데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몸이요. 그분은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바로 계시는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충만함에 담겨 있으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빈틈도 많고 약점도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교회가 만물에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없고 이렇게 없다면 만물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 아래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자고 위에 있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향하여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모든 충만케 하신 데 충만함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정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신 거죠. 그런 표현을 그래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일 뿐이겠죠. 그러나 더 교회를 깊이 안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 여기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고린도서는 2장 9절 그렇게 표현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육체로 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그의 몸을 이루신 거죠. 그게 몸이 뭐냐?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 몸에 가입된 바로 우리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에 정말 그 교회를 알고 그 교회에 가입하여 그 지체가 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충만하여진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이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 거죠. 그 모든 만물에는 교회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의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또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건넘듯이 그렇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마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에 누룽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먹는데 누룽지를 여러분 그냥 씹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 삼켜버리면 맛없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딱딱하지만 천천히 입으로 씹어버리면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죠. 다 먹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한 거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그냥 재삼킬 수 있겠죠. 물론 그거 급한 사람들 막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그러지 말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원래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그 엑기스와 같이 그 모든 수분을 다 빼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영양분이 모할 것은 다 빠지고 엑기스만 모아진 누룽지처럼 모아져 있는 겁니다. 엑기스처럼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한 입에 헐딱 삼켜버리면 아무 성이 없는 거죠. 헐딱 삼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씹어서 내 것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인용한 말씀 몇 구제는 안 됩니다. 이거 외에도 주부 뒷면에 보게 되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나눴던 말씀과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편에서 말하는 충만함과 또 이렇게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하는 충만함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곱씹고 계속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씹어보시면 그 고소함과 달콤함과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깊이에서 정말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아주 그 벅찬 기쁨, 그 터득한 벅찬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 충만함이라는 데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 부분적으로 설교를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총 집대성해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들을 내가 건너먹구나. 그걸 막 쉽게 건너면서 이렇게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되고 다 설사로 빠져버립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막 한꺼번에 씹어넘기면요 빠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보다는 소를 정결한 짐승으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소는 위가 4개라고 합니다. 위가 4개에서 4번을 곱씹는 거거든요. 같은 것을. 어쩌면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다 위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곱씹게 만드는데 특별히 소를 더 아주 그렇게 곱씹게 만들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비유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최소한으로 4번 이상 생각하면서 곱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될 때 거기서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위해 행복의 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분의 행복의 불 낸다는 거 잘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충만, 여기 모든 충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는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거든요. 신성, 하나님의 이 신령한 신성의 모든 충만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다른 모든 충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바로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도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시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바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신성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충만이 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화평케 했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모든 충만을 가진 분이 피를 흘려서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시고 마침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분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낮추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모든 충만함을 이제 부어주셨다는 거죠. 아들 안에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니 모든 충만을 가지면 죽을 것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충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그 피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4장 9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4장 10절 에베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오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하려면 만물의 한 부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시려면. 그래서 그는 이제 에베소에서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만물처럼 땅 아래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오르시게 된 거죠. 오르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다시 말해서 그가 만물의 모든 충만을 그의 몸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가 이 땅에 우리 사람 피조물과 같이 이 땅에 거하시게 됐던 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 오시는데 만물처럼 그도 죽으시게 된 거죠. 피를 흘리며 죽으시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 사실 여기서 모든 만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코끼리가 없어서 코끼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린을 보고 싶어서 기린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만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달나라, 별나라에 가면 별이 얼마나 멋있는 별이 많습니까? 우주 여러분 한번 찍은 걸 보면 진짜 멋있는 별이 많거든요. 그런 별들 하나 떼갖고 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셔서 빛나게 하시고, 코끼리나 기린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셔서 자기 역할을 다 하게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단열마 이렇게 오셔서 죽지 않고 가실 법도 한데, 그죠? 왜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왔던 피조물 가운데 죽지 않고 간 자도 있거든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갔고, 에녹도 죽지 않고 갔고, 이렇게 죽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지 않고도 하늘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죽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화평케 하셨던 것은 죄악 아래에 있는 자를 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마치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을 보게 되면 아주 힘도 없고 무능하고,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무능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의 모습만 보고서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 못 지고 비틀비틀 갈 때, 그리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어쩌면 저렇게 무능해?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데려다가 십자가 네가 이 사람 그냥 걸어가게 할, 그래도 갈등말등하다 생각해서 마침내 그 관원들이, 그 군사들이 옆에 함께 따라가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대신 십자가 지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그 길을 가십니다. golgotha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마침내 그가 정말 무능한 자의 대명사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해보자. 그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거하신 거예요. 그게 무능한 것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가득하게 하신 그분이세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무능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손톱깎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당연히 떨어지죠. 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을 안 떨어지게 하는 게 대단한 힘이에요.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 대단한 위대한 위력이 있죠. 중력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 딱 놀리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지금 이 중력 때문에 달도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예? 이 중력 때문에 달도 끌려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구를. 중력이, 이런 중력이 없었다면 달도 아마 훌쩍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달을 끌어당길 만큼의 대단한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힘으로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살린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힘이에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가득한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한 것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 이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사망을 이긴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에게 잡혀서 사망에게 꼼짝 못하게 그냥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게요 대단한 위력이요 능력인 거예요.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만 능력이 아니라 사망 아래 그가 생명을 다 비우고, 생명을 비우듯이 다 없애듯이 비운 다음에 사망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부활하신 것과 동일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분이신데, 그분이 무능한 자처럼, 아주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처럼 그분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마침내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사람들은 무능하다, 앞이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무능한 거 아닙니다. 그분의 위력입니다. 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피로, 그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바로 화목하게 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기를 정말 힘써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지만 땅 아래 내려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고 피조물과 동일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음을 경험한, 끝을 경험한 후에는 드디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 중에 우리는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려, 사람이 그 심령을 충만케 하려고, 너희도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안에서 바로 온 인류를 충만하게, 주의 신성이 충만한 심령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정말 그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시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아주 무능한 애처럼 이렇게 사시기도 하셨건만, 그렇게 해서 베풀어진 그 충만함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효력을 저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오셨던 모든 효력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그가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바로 그분이 자기의 피로 화평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23절에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이제 주님의 그 터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들은 바 복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분명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갔다는 것이 적당히 오셨다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죽음도요. 똑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홈리스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똑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왕자가 죽었을 때 죽음과 일반 서민이 죽었을 때 죽음을 달리 취급하잖아요.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죽었으면 이거는 뭐 소문도 안 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뻑적지근했습니까? 죽음에 다 똑같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세자비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가 죽었고 만물에 충만케 하신 자 충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중에 한 부분 권세죠. 그죠? 권세도 다 잡은 것도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왕자, 왕세자의 비라는 거예요. 또 왕세자도 아닙니다. 왕세자의 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 세상에서 아주 막 떠들썩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서민 가운데 교통사고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 외에 몇 분 외에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서 친척도 나중에서 알고서 돌아가셨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그런 단순한 그냥 강도들의 죽음과 똑같은 우편이나 좌편에 있던 강도의 죽음 똑같은 강도 차원의 무능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을 비워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비워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와 같은 모든 충만케 하신 주님을 깊이 아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의 가치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모르게 되면 그분의 그 보혈의 가치를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죽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어질까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정말 여러분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조물주신 하나님 창조신 그분과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신다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화목해질 수 있는 행복이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행복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행복을 우리는 이제 그분께 뿌려낼 때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 특별히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을 깊이 알므로 나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서들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죽음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시고 이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하게 하사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화목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히 정말 뿌리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화목해 하신 그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때로는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해변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